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두 번이나 감옥 생활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해서 로마까지 압송되어 왔을 때 가택에서 연금된 상태로 2년 동안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네로 황제가 로마에 대화재를 일으켰을 때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과정에서 바울은 옥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1차 때는 석방의 여지가 있었고 실제로 석방되었지만 2차 때는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2차 투옥 중에 있었을 때 노년의 사도가 외롭게 죽음을 기다리는 상태에서 쓴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사실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얼마 후에 순교를 당하게 되지요. 이런 정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마지막이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디모데를 정말 살아생전에 단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서 지금 급히 나에게 오라고 당신의 불타는 그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10절을 통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라고 말씀합니다. 데마 그리고 그레스게와 디도 이들 모두 나의 곁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너를 더욱 보고 싶다는 것이죠. 10절을 자세히 보시면 바울 곁을 떠난 사람들의 부차적인 설명이 덧붙여져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레스게와 디도는 각각 갈라디아로 달마디아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추정하건대 이들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바울 곁을 떠났을 확률이 매우 큰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데마를 향해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데마는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신실한 동역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골로새서 4장 14절은 말하기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도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데마는 바울의 가장 큰 동역자였고 교회들에게 큰 힘이자 도움과 위로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것입니다. 아마 데살로니가는 이 데마의 고향이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기독교의 박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그 고난을 받기 싫어 바울을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문자 그대로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너무 좋아서 바울을 떠났다는 뜻입니다. 데마는 리더 그룹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난하면
고난받고 있는 교회들이 위로를 얻을 만큼 많은 이들에게 신앙적 모범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데마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위해 받는 고난을 뒤로하고 이 세상이 주는 잠깐의 기쁨에 완전히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당하는 핍박을 저 멀리 던져버리고 세속적인 죄의 낙을 즐기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깐이요, 저 하늘에서의 영광은 영원인 줄 알면서도 저 영원한 것을 버리고 찰나적이고 한시적인 기쁨을 선택한 매우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그도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물을 바치는데 소 한 마리씩 1000일 동안 드린 것이 아니라 하루에 1000마리의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믿음 좋은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밖에 몰랐던 솔로몬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본이 되었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사랑했던 우상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데마처럼 사랑의 대상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권면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처럼 데마처럼 구원에서부터 이탈될 수 있기에 현재적 믿음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올곧게 잘 달려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셀 리더였다 할지라도, 내가 장로, 안수집사, 권사였다 할지라도 이 데마처럼 한순간에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살아갔던 이 데마의 전철을 밟지 말고 신실하게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속히 나에게 오라 말하면서 혼자 오지 말고 마가와 함께 올 것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필 바울은 마가를 자신에게 데려오라고 한 것일까? 사실 바울과 마가는 사이가 썩 좋지 않은 관계인데 왜 바울은 하필 마가를 데려오라고 한 것일까? 이 디모데 후서가 기록된 주후 66년 가을로부터 약 20년 전으로 올라가면 왜 바울이 마가와 사이가 안 좋았는지를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주후 45년, 이 디모데 후서가 기록된 지 20년 전에 마가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행 도중에 마가가 갑자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여기서 얘기하는 이 요한은 마가입니다.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라는 지역에 이르자 뭐가 문제였는지 이 마가는 자기 집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훗날 바울과 바나바가 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할 때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고 말씀합니다. 바나바는 이 마가를 2차 전도 여행 때 데려가자. 바울은 무슨 소리냐? 저번에 마가가 우리를 떠나지 않았느냐? 절대 데려가면 안 된다.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심히 다투어서 갈라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마가 요한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데려오라 얘기한 이 마가 때문에 다투고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정황으로 보았을 때 20년 전 마가의 모습은 매우 미성숙했을 거라 짐작됩니다. 바울의 리더십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거친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매우 무책임하고 성실하지 못한 마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감정과 소신을 앞세우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상황이 좋지 않으면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 연약함이 이 마가 요한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러한 미성숙한 마가를 데려오라고 한 것일까? 늘 갈등과 다툼의 중심에 서 있었던 이 마가를 나의 일에 큰 유익이 된다면서 바울은 왜 그를 데려오라고 한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년 전에는 이 바울과 동역하기를 거부했던 마가였지만, 그 어린 시절 선교지에서 이탈했던 매우 미숙했던 이 마가였지만, 이제는 어엿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도움을 요청할 만큼,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될 만큼 마가가 성숙되어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서두에 언급했던 그 대마는 한때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지만 지금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한때 바울의 속을 썩이는 정말 말썽꾸러기였지만 이제는 자신에게 큰 힘이 되어줄 만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한때는 우리도 마가처럼 누군가에게 불편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때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짐처럼 부담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청년 시절을 잠깐 소개하자면, 지금도 그러하지만 그때는 아직 다듬어지지 못한 미성숙함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뜻이 우선이었고, 내 감정이 먼저였고, 내 만족이 그 어떤 것보다 최고여야만 했었습니다.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무례했던지 청년인 제가 청년부 담당 목사님에게 설교와 관련된 책을 하나 선물하면서 당신의 설교는 정말 형편없다는 것을 에둘러서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미성숙하고 무례하고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 청년부를 담당했던 그 성숙한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화를 내지 않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오랫동안 인내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 제가 여기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랐던 이 모교회에서는 지금 저를 보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네가 변화되는 걸 보니 정말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가 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미성숙한 마가를 보거든 오래 참고 오래 기다려주고 오래 인내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의 군사로 주와 복음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마가가 예전에 그 미성숙한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바울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 성숙함으로 자라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계속해서 아름답게 성숙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어린아이에서 이제는 영적 청년으로, 더 나아가 성숙한 영적 아비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더욱 견고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양육반 수료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마가와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더욱 성숙되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 세상을 사랑한 이 대마의 길을 따르지 말고 늘 신실하게 주님만 사랑하는, 주님에게만 충성하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예수님 닮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